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을 부셨네.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우리 찬양합니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와 함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니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우리 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왕을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과 은혜를 누리러 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다름질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오늘도 강건한 심령으로 진업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보다는 여전히 죄와 더불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이나 뜻을 생각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며 행동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국민들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고 경제와 정치, 안보 등 모든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2023년 주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의 말씀처럼 강야와 같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제자로 살아가며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가 보여지고 느껴지는 경산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금 보낸다는 주제로 진행하는 부모와 함께하는 눈키즈 겨울 성경학교에 은혜를 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갈릴리 겨울 수련회가 화려하고 크게 보여지는 길이 아니라 작지만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이 되는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개강 시즌을 맞아 평신도 양육훈련, 입학 및 개강 예배, 리더스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군사가 되는 첫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뒤흔든 강진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금세기 최악의 지진 중 하나입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건물들이 무너졌고 많은 이재민들이 생겨난 그곳에 이스탄불 중앙교회를 통하여 적재적소에 빠른 구조의 손길과 식료품과 의료 등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한 경제 침체로 힘든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사역하는 주파송 선교사님, 현역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외롭지 않게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성지 순례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한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어지는 결단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하여질 때마다 심령으로 스며드는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만 오직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교구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15개 교구와 모든 구역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올 한 해 넘쳐나기를 함께 소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주일학교 부서들의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유년, 초등, 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레크레이션, 찬양과 말씀이 풍성했던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의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김종원 담임 목사의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 설교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잔치에 기도와 기대함으로 참여합시다. 트리키예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 진도 7.8의 강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필품 지원 및 구호 활동을 위해 헌금하실 성도님들은 주보에 끼워진 헌금 봉투와 주보와 화면에 안내되는 계좌번호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주차장 혼잡으로 인해 성도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첫째, 가급적 교회 셔틀을 이용합니다. 둘째, 대중교통 및 지하철 셔틀을 이용합니다. 셋째, 가급적 한 가정에 차량 한 대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넷째, 2부가 매우 혼잡하므로 주일학교 자녀가 없다면 1부, 3부 예배를 권장합니다. 눈키즈 겨울 성경학교가 18일 토요일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갈릴리 겨울 수련회가 19일 주일부터 경주 수영로 교회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6.25 전쟁 당시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 전쟁 고아, 미망인 등을 위해 사역한 현장이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배 후 본당 로비에서 선교 유적지를 관광 자원화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에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김종원 담임 목사는 13일부터 칼레 친년 교례의 참석으로 출타합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6-6구역 장효석, 박영애 뒤집사의 차남 현호군의 결혼식이 18일 토요일 오후 12시 구미 라부 컨벤션 4층 라벨리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성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할렐루야. 오늘 순서에 따라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11조 감사 비전 선교자 주정금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요즘 아주 생뚱맞게도 교회 지도자나 또 목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아닌데도 성도들에게 자꾸 전화번호를 묻고 교묘하게 신상 정보를 캐는 신천지 아닌가 의심스러운 분들이 있다면서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은혜 받고 돌아가시고 우리 양떼들에게 찝적대지 마십시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혹시 신천지 아니시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신천지 아니시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최근에 터키 소식을 접하면서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이 걱정이 많이 되실 터인데 특히 우리 교회는 터키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탄불 중앙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직접 우리 한갈렙 선교사님과 인터뷰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라바. 터키 상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터키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터키에 살면서 이렇게까지 심한지는 정말 몰랐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만여 명이 지금 사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미 벌써 터키 지진을 통해서 한 2만 명 이상이 죽었고 앞으로 한 10만 명 이상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가정이 좀 나오고 있죠. 너무나도 지금 심각한 그 처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탄불 중앙교회는 괜찮으신 건지? 네, 그래도 그 진앙지와 우리 이스탄불은 워낙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이스탄불에서는 거의 뭐 느끼지 못하였고, 이스탄불은 이 터키에서 가장 그래도 부자 동네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물건들은 거의 대부분 이스탄불에서 출발해서 이 진앙지로 공급하게 되어집니다. 모아지는 물건들이 거의 뭐 옷까지,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던 물품들 그런 것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료품, 이렇게 돈으로 구매해서 지원해야 되는 물건들이 아주 급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최대한 많은 식료품들을 구매해서 현장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것, 그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어떻게 후원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히 마음을 모아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터키에서 선교 사역 10년 하면서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뭔가를 요구한 적이 참 없었고 제가 그런 거 참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번만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그것 제가 10원도 빠지지 않고 음식 구매해서 현장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금 살아야 나중에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정말 회개하고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박수하실까요? 네. 우리 인터뷰 해주신 우리 한갈렙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당회에서 지난 주간에 급히 튀르키예 지진 피해 긴급 구호 특별 헌금을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이 모아지면 보내는 게 아니라 지난 주간에 2번에 걸쳐서 긴급 지원을 이미 보냈습니다. 다 보내서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모아지는 것이 옷까지 있는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먹을 게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다 돈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긴급 지원비를 보내서 지금 매일 식량들이 갈 수 있도록 하다못해 라면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부족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마음 모으도록 특별 헌금을 다음 주에 여러분 가족끼리 한번 의논해 보시고 헌금을 하시면 되는데 이 봉투에 있는 사진을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웬 할아버지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 아저씨가 손을 뻗어서 이렇게 있죠. 이게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터키에서 하루 종일 방송될 때 이 이미지가 떴대요. 이 뭐냐면 손을 뻗어서 보이는지 모르는데 시커먼 뭐 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죽은 자기 딸의 손을 잡고 탄식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한인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그 루트에 있는 안디옥,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었어요. 안디옥 한인교회가 멀쩡할 때 모습과 무너졌을 때 모습입니다. 교회는 무너졌습니다만은 여러분 한인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뭐 어떻게 됐다, 피해를 입었다, 뭐 어떻게 부상당했다, 그거 싹 다 가짜 뉴스입니다. 이런 재앙을 통해서도 하여튼 나쁜 놈들이 많아. 그런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고 정확하게 내용을 교회는 무너졌지만 피해가 이렇게 인적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이 땅을 놓고 기도하고 구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스탄불 중앙교회 이때를 위함인가 생각되어지는데 또 한갈렙 선교사님 붙들어 달라 기도하시고 이제 3월 첫째 주에 우리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작정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정말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지구촌을 바라보고 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는 토요일 날 눈키주에서 여름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죠. 또 주일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청년들의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 기회가 왔을 때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이 성경학교 수련회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터키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터키의 땅을 하나님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활동에 앞장서 있는 이 산물 중앙교회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주시고 한갈렙 선교사님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때를 위함인가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3월 첫째 하나님의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작전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제는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지구촌을 품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눈키즈의 겨울 성경학교와 우리 갈릴리 청년들의 하나님의 수련회 가운데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을 때 주의 말씀 앞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옷깃을 여밀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한 해외 여행자가 저처럼 성지순례를 다녀왔는가 봐요. 근데 공항 세관에서 실랭이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짐을 풀어보시오. 그 병소에 들은 게 뭡니까? 뭔가 이제 술로 의심이 됐죠. 이미 세관에서 반입할 수 있는 술이 한 병 있는데 또 병이 있으니까 이제 이 여행자가 핑계를 대요. 이건 물입니다.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요단강에서 직접 떠온 물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세례식을 할 때 그렇게 쓰려고 가져온 물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요. 저도 성지 촬영을 하면서 요단강을 다녀왔습니다. 언제나 사람들로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인데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춰서 찍어 왔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며칠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곳은 요단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곳이죠. 지금은 폭이 좁습니다만 성경 시절은 훨씬 더 강폭이 넓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곳입니다. 요단 동평 나루터였다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요단강을 건넜던 곳이기도 하면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곳, 두 장소가 일체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역사적인 사건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어지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지는 역사적인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지순례를 가면 요단강을 보고 오면 사람들의 반응이 에게게 뭐야 너무 좁고 또 흙탕물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뭘 좀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이유가 있어. 여러분 요단강이 예수님 당시의 요단강과 그 다음 시대가 지나면서 요단강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 요단강의 경사도가 예수님 당시에는 뭐 이런 정도의 경사도였다면 점점 지금의 경사도는 좀 과장을 해서 이 정도의 경사도가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이 흘러서 요단강 바로 이제 하류는 어디입니까? 두 글자 사해죠. 사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해수면에 비해서 해수면입니다. 해수면에 비해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데 마이너스 437.5m입니다. 센치도 아니고 마이너스 437.5m로 내려가니까 이 요단강의 마지막 이 이제 하류 쪽에는 경사류가 이렇게 심하죠. 그러니까 유속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예수님 당시보다 점점 강이 바닥을 끌고 가서 더 깊어지는 거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유속이 빠르니까 흙탕물이 일어나죠. 이제 그걸 보면서 에게게 이렇게 뭘 잘 모르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람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그렇게 이제 이건 매년마다 있는 일인데 지금 또 상황이 벌어져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보시오. 오른쪽이 저희 요단강이 그냥 흐르는 겁니다.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계단도 설치돼 있고 스탠드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손 들고 있죠. 그 손 들고 있는 한 키 훨씬 더 위에 고동새우 이렇게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적혔습니까? 눈 좋으면 읽어보십시오. 워럴 레벨. 물이 저까지 차올랐단 말이에요. 물이 범람을 하죠. 이 요단강,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곳,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던 곳,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현현하셨던 그 요단강에서 이 관광객이 물을 뻗다는 거예요. 그래도 의심스러우니까 이제 세간이 병뚜껑을 열어가지고 냄새를 맡아봤으면 이게 어디 물입니까? 이 술이지. 이 사람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 관광객이요,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기적이 또 일어났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물.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물 자체가 기적의 물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요단강 아니라 요단 하레비에서 뽑아온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광야 같은 세상과 정말 우리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광야에도 꽃을 피우더라, 광야에도 생명력을 운동토록 기적을 일으키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기적의 역사의 현장으로 가보자고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첫 번째 기적의 현장, 가나 혼인잔치집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곳이면 그곳에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세워졌을까요? 당연히 뭐가 세워졌을까요? 당연히 교회가 세워지죠. 초대교회 시절이 지나가고 비잔틴 시대가 당연히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일으킨 그 기적의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죠. 자, 혼인잔치 기념교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표적, 혼인잔치에 열렸던 가나에 와 있습니다. 현재 지역명은 크파르 칸나입니다. 이곳 갈릴리 가나는 요한복음에만 소개되어 있는 지명인데, 이곳 가나는 요한복음 4장의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신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의 역시 가나 출신입니다. 그런 이곳 가나는 나사렛에서 북동쪽 갈릴리 호수 방향으로 대략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옛날 길의 사정이 그리 좋지 않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한 서너 시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 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가나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열심히 도와주었던 걸로 봐서 예수님과의 친척 혹은 예수님의 가정과 가까운 가정의 결혼식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결혼식에서 당황스럽게도 유대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혼인잔치의 필수품 포도주가 동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첫 번째 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죠. 가나 마을의 회당터 위에 세워진 혼인잔치 교회에 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고, 회당의 흔적들이 있고, 또 그 당시에 올리브를 담았던 큰 돌 항아리도 발견되고 있는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을 요한복음은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첫 표적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적인 표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죠. 요한복음에서도 표적은 계속되어지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도 표적은 계속되어지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는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표적은 계속되지만 우리의 삶에도 표적은 계속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제가 왜 흔히 쓰는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았을까요? 제가 말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특히 요한복음에도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대신 표적이라고 말하죠. 표적, 사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기적은 말 그대로 미러클이에요. 신기한 일이죠.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반면에 표적은
뭔가 일어난 사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가리키는 방향, 최종 목적지, 그게 중요할 때 표적,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지 촬영을 하면서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막 뚫어지게 본 게 있어요. 그게 뭘 봤을까요? 표지판을 보고 돌아다녔죠.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했는데 표지판에 베들레헴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 한가운데. 그거 제가 깜짝 놀라고 한번 보세요. 제가 막 순식간에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탁 찍었어요. 하도 이 현실감이 없어. 어떻게 도로 한가운데 그 베들레헴, 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이게 표지판이 너무너무 막 신기하더라고요. 짜릿짜릿하고. 나중에는 또 보니까 예루살렘이 나와, 표지판에. 이게 막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 막 현실감이 없게 막 신기하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지 순례를 와서 저 예루살렘이라는 표지판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막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그 신기해가지고 그 표지판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기념 촬영을 하고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 등신이지. 아무리 신기해도 그럼 표지판이지. 적어도 사진을 찍으려면 이런 정도는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감람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적어도 이렇게 해가 질 때처럼 풍광, 이런 거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이 말하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일어난 사건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 계속 흐르는 건데, 요한복음 20장 끝부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앞서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렇게 다른 표적도 많았다. 다른 표적도 많았지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몇 가지로 압축해서 왜 그렇게 기록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요. 자, 읽어볼까요?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마디로 예수님 잘 믿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더 잘 알아가도록. 여러분, 오늘 첫 표적, 가나 혼인잔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경산주한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따라할까요? 우리의 행복을 기뻐하시는 예수님. 자, 첫 표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부터 보자고.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뭐 가나는 지명이고, 어디에? 혼인잔치집에.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이 잔치집에 지금 참석하셨다. 결혼식에 참석하셨다. 그리고 하객으로 거기 앉아 계신다. 이걸 쉽게 그냥 쓱 지나쳐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정말 그걸 기뻐하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흐뭇해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그 표정을 상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생애 동안 몇 번의 혼인식에 참여하셨을까요? 잘 모르죠. 몇 번에 참석하셔서 축하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참석하시고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시고 박수도 치시고 또 하객들과 함께 막 즐거워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앞서 영상에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나사렛이란 동네, 자라나셨던, 생활하셨던 이 나사렛이란 동네와 갈릴리 가나는 같은 생활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10km입니다. 그래도 그걸 가서,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 여러분, 저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 이 기적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함께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주로 어떤 분이세요? 내가 기뻐할 때 그분도 나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 맞나요? 나와 함께 공감하시는 예수님 맞나요?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의 즐거움을, 여러분의 누림을 너무너무 축하하면서 기뻐하시는 주님, 좋아하시는 예수님 맞나요?
조금 다르게 물어보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기쁜 일을 만나요. 기분 좋은 일을 만나요. 그럼 마음껏 그걸 기뻐해도 되나요? 우리에게 그걸 기뻐할 그럴 자격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좀 그래도 좀 조심조심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요?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누리면서 살고 인생을 즐기며 살면 이건 경건치 않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왠지 하나님이 연엄할 것 같고 그 죄송한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지난 금요일 날 말씀처럼 프로 걱정러가 되어져서 늘 종종거리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은 달라. 읽어볼까요? 직접 읽으세요. 내 헛된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아내와 사는데 어떻게 살아라고요? 즐겁게 살지어다. 명령. 즐겁게 살아라. 근데 그 다음이 더 압권이야. 맞아,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무슨 소리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는 당당한 네 몫이라는 거. 누리고 즐거워할 권리가 있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선뜻 아멘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어려워도 이건 진짜예요. 즐겁게 살 권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또 네 몫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여자 성도가요, 이게 이제 깨달아지고 그래가지고 이 권리를 좀 누려보려고 부부간에 좀 이렇게 즐겁게 살아보려고 안 그래도 결혼 기념일도 다가오고 하니까 남편의 애교를 이렇게 떨어봅니다. 여보, 해 뜨는 거 보고 싶어요. 그 이제 일몰 사진처럼 뭐 반대로 그죠? 오래간만에 우리 해 뜨는 거 보러 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하기를 이 남편과 함께 손잡고 호젓한 어떤 해변가에 카페에 가서 근사하게 차 한잔하고 뭐 이런 걸 상상했어요. 근데 이 경상도 남편은요, 퉁명스럽게 말랐고 귀찮아하는 거예요. 말랐고. 아내는 계속 데려달라고 하면서 쫄라요. 그 코맹맹이 소리 있잖아요. 그리고 혀 자른 소리 있잖아요. 여봉 하면서 이제 한참을 쫄라. 그때 남편이 귀찮아하면서 자동차 키를 챙겨서 가자는 거예요. 그 이제 아내는 너무 좋아가지고 호젓한 어떤 바닷가 예쁜 카페에 가서 남편하고 막 오손도손 얘기하고 그걸 상상했는데 가보니까 비린내 풀풀 나는 수산시장이야. 남편이 하는 말이 네 손이라 그랬지? 회 뜨는 거 보는 게 손이라 그랬지? 회 뜨는 거 실컷 봐라. 회 뜨는 거. 이 남편은 해 뜨는 거 보고 싶다 이 말을 뭘로 이해한 거예요? 사시미로 이해해버린 거예요. 아니 부부가 즐겁게 살라고 해도 뭘 통해야지. 통해. 말이 통해야 이 되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려 해도 뭐 손발이 맞아 이게 일이 되지.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시냐면, 여러분 옛날에 전쟁이 나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온 국민이 총력을 기울이잖아요. 총동원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곳곳에 막 무장한 군인이 곳곳에 있어요. 뭐 심심찮게 보여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도 저리 있어요. 성 안에. 좀 깜짝 놀라는데 보는데 보니까 이제 뭐 군기는 빠져 보여. 주머니에 손 꽂고 있고 뭐 이렇게 총도 흐느적거리면서 무슨 짝대기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군기가 빠진 당나라 군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래. 저 총에 무조건 다 실탄이 장착되어 있대요. 그 총을 우리가 생각하기 이렇게 바로 들면 안 된대요. 이스라엘 군대의 매뉴얼은 총구가 반드시 바닥을 향하도록 실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알짤 없어요. 여군 한번 보여줄까요? 여군. 그것도 저희 여군들이 신고 있는 워커의 한 색깔을 좀 보십시오. 고동 색깔이잖아요. 저 고동 색깔 워커는 아무나 신는 게 아니래요. 저 앞에 보여드렸던 이 군인들은 검정색 워커, 일반적인 워커의 색깔을 신었는데 이 고동색 워커는요,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부대만 신는 워커, 고동색. 그러니까 하여튼 남녀 구분 알짤 없어. 이스라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입대를 해야 되는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우리는 대학을 먼저 가고 대학을 하다가 1학년, 2학년 휴학하고 군대를 가잖아요. 그런 패턴이 아니야. 이스라엘은 대학 진학 조건이 군필이에요.
군대를 안 나오면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텝 당연히 군입대. 이스라엘이 이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그 옛날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국가적으로 비상사태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전쟁에 안 나가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 약혼은 했는데 결혼식을 못한 경우.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렇게 법을 정해놨어. 안 가도 되도록. 신명기.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아멘.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지금 전쟁에 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라 뭐하냐? 가정을 지켜라. 가정을 돌보라.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응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부부 생활 정말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좀 아멘이 되십니까? 에이, 그래도 그렇지. 인생을 즐기려니 좀 깨름직하고 왠지 이게 좀 불경스러운 것 같고 뭔가 찜찜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쾌락과 희락을 혼동하는 거예요. 쾌락은 세상의 연락만을 즐겨하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희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도 소개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 나오는 순서도 두 번째나 되어져요. 사랑과 희락. 그래서 오늘 예수님 그 희락의 장소였던 결혼 잔치집에 직접 하객으로 간 거예요. 10km를 걸어서 직접 박수부대 와 한 거예요. 오늘 같으면 이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연신 막 사진 찍어주고 업로드 시켜주고 뭐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처럼 따뜻하고 인간 믿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갈릴리 가나의 첫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따라하십시다. 거절하다가도 들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 잔치집에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결혼식을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요즘 밥도 잘 안 먹습니다만은 이제 잔치를 하잖아요. 뷔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먼저 잔치를 하죠. 잔치를 며칠간 해요. 며칠간. 집안마다 형편마다 좀 다른데 며칠간 하고 나서 그 클라이막스가 되어졌을 때 결혼 예식을 하는 거죠. 근데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게 뭐냐? 포도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술의 개념이 아닙니다. 잔치집의 필수 목록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 뭐 국수 많이 안 먹습니다만 결혼식에 국수 먹는다 그때 국수. 그래서 우리가 국수 가운데 잔치국수가 있는 이유가 그게 잔치국수. 이런 게 떨어진 거예요. 집주인은 얼마 만에 손님이 와서 어떻게 머물러 있을지, 어떻게 잔치가 진행될지 잘 예측이 안 되니까 충분한 양의 포도주를 미리 준비를 해요. 그래도 떨어진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결례예요. 낭패예요. 잔치가 파장기가 되어진다? 그러면 손님은 결혼식을 안 보고 떠나버려. 결혼식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둘러서 예수님께 알려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지금 당장 뭐 어디 포도주를 사올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담글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이 상황은 아직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알았던 거죠. 천지의 주인이신 것을 알았던.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해요. 근데 예수님부터 오는 대답은요, 실망이야. 싸늘해요. 사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야 이거 봐라, 완전 이거 호러 자식이네 이거. 어머니 여자요? 야 싹시 놀았다 완전히. 싸가지도 없이 뭘 모르고 하는 얘기죠. 여자여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여성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번역되니까 이게 좀 이상해서 그렇지 존중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여튼 간에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거절인 거예요. 부탁에 대한 거절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보기 좋게 거절해놓고는 결국에는 나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재창조 역사,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거절했다가 들어주시냐는 거죠. 왜 거절했다가? 이 부분에 많은 신학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런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오늘 본문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따라합니다. 거절하다가도 들어주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거 말고 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거절하다가도 들어주시는 예수님. 아멘이세요. 아멘. 마리아 보세요. 거절당했어요. 근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 하인을 불러 이렇게 말해요.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하인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 그럼 목사님, 예수님 앞에 언제나 이렇게 막 매달리고 졸르고 막 땡깡 부리듯이 그렇게 해도 된단 말입니까? 막 계속 매달리면 된다 그 말입니까? 에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진짜 옳은 신앙 맞습니까? 아주 몰상식한 거지. 인격적이지 않고 기복주의지. 그래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포기하시겠어요? 지금 매달리는 그 일을 그만두시겠어요? 그러면 포기하세요. 뭐 어차피 안 들어주실 거니까 아예 기도를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낭패난 이 잔치집, 영이 끝나버린 잔치집, 파장기가 도는 잔치집,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뭘 해도 부족해. 뭘 해도 결핍이 있는 인생. 잔치는 열었는데 잔치 국수가 떨어진 그런 아주 낭패와 같은 궁핍한 삶이 그냥 계속될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 성경을 잘 보시면 거절하시는 듯 했는데 결국은 들어주시는 예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실제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두는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죠.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야. 너무 냉정해. 아무 말씀을 안 해. 오히려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너무 막 시끄럽게도 하고 저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그만큼 고쳐주시고 보냅시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이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 그 여인 들으라고. 제자에게 뭐라 말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참 이상하죠?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자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 여인이 막 자기 딸이 죽어 하니까 애가 타죠. 그래서 막 더 매달려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번에는 제자에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 대놓고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럼 누가 개입니까? 누가 자녀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이방인 출신 이 여인. 진짜 서러운 얘기죠. 자존심 막 상하는 얘기. 이건 완전 마음에 가슴에 막 비수를 꼽는 그런 얘기를, 그것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 믿음을 드러내. 너무너무 귀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27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하는가? 이 여인, 이방 여인, 자기 딸 살려달라고 한 이 여인.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만이 이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더 한 걸음. 이때입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바뀌어요. 전혀 달라져요. 읽어볼까요? 싹 달라져요.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자여, 이거 하대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존중의 의미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한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당해서 내가 자존심이 상해요? 속상해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때려치우시겠어요? 만일에 이 여인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거절당해가지고 그만뒀으면 그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리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거절했다면, 그 거절의 기도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거절하셨다가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 속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른다니까. 그 의도까지 알라고 하지 마세요. 복잡해요. 어떤 뜻이 계셨기에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 우리는 급하니까 어떻게, 주여 방법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개 좋습니다, 그냥 개 할게요. 떨어지는 부스러기 받아 먹을게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거절하셨다가 들어주시는지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건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한두 번의 거절에 포기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거절은 주님의 진심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본심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갖다 줬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 이건 뭐 좀 있다가 뭐가 좀 있는데 뭐 좀 더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우도 다 막혀서 다 꽉 막혔어. 꽉 막혀도 창조의 역사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창조의 능력이니까. 제가 아까 요단강에서, 이 요단강은 삼일체 하나님이 현현하신 장소라 말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음성으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자 예수님은 진짜 실존해서 그 자리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 말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생애 가운데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해줄게요. 우리 예수님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배합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로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죠. 근데 그냥 채워주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일 때,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기도하면 거절하셨다가도 응답을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 줄 믿습니다.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창조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생애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우리 찬송 같이 하십시다. 우리 어린아이 주일학교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거 정말 우리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된 심정으로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 물이 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 물이 변하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아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죠. 근데 그냥 채우시지 않죠. 때로는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 거절하셨다가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주님, 하나님 내 생애 가운데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애도 가나 혼인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나 혼인잔치 같은 하나님 역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새로운 역사 주연초 역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 내 생애 가운데도 분명한 그런 역사가 필요하오니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를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창조자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기름도 주시를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 표적 우리 생애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두 번의 거절에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경산주안개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 등록한 분이 계세요. 박성승 집사님, 유월남 집사님 됐습니다. 정용숙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분 더 계세요. 스스로 오셨습니다. 나은전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주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한 내 영을 고치시네. 아멘. 성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여러분, 제가 축도에 앞서서 두 가지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홈페이지나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설교가 업로드 되어지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도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잘 활용하셔서 보다 날리셔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용해 주세요. 아시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 대지진으로 이 땅을 흔들어 놓으시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완전 돌덩이들이죠. 목석인 거예요. 이쯤 되어지면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새벽에도 깨우시고 금요성인입에도 깨우시고 기도하라는 쌓이는 줄을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행복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믿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